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이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머입니다. 어떤 한 중년 남자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남자가 그럽니다. 선생님, 제가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어떤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나요? 그랬더니 어떤 때는요, 차를 어디다 주차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고요. 또 어떤 때는 잘 찾아가던 곳도 기억이 안 납니다. 밥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또 친구들과 직원들, 아이들 이름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혹시 물건을 사고 돈을 계산했는지 잊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실 그것 때문에 매일 상인들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 그랬더니 간호사가 선생님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이 환자 우선 진료비부터 먼저 계산해. 그러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진료비를 잊어버릴까봐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 우선 진료비부터 먼저 계산해. 이제 그랬답니다. 모든 일에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야곱은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서 자기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길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플 때 팥죽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형 에서를 축복해준다고 했을 때 이 야곱이 형 대신 변장을 하고 그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가서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야곱이 가로챕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연로해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까 너는 내가 죽일 거야. 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결심을 하게 되고 이런 사실을 눈치챈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피신을 시킵니다. 너 여기 있다가는 아무래도 위험하겠다. 빨리 외삼촌 집으로 좀 피해 있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향해서 가게 됐는데 그 길이 약 8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 왕복하는 거리 가까운 그런 길입니다. 그 먼 길을 특별한 교통수단도 없이 그냥 보따리짐 하나 들고 정처 없이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가도 끝이 없습니다. 낮에는 태양열이 얼마나 뜨거운지 온몸에 땀이 흐르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 하나 둘러봐도 쉴만한 곳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저녁이 이제 되어가지고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갈 때 그는 한 곳에 풀썩 쓰러져서 이제 지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민가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노숙을 한 겁니다. 또 광야는 해가 지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 곳에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땅바닥을 침대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그리고 돌을 굴러다가 베개를 삼고 겉옷 하나 두르고 그냥 잠을 잡니다. 광야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자야 되는 매우 처량한 모습입니다. 그의 마음속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할 겁니다. 야,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사막을 지나다가 내가 일사병으로 죽지는 않을까? 수많은 독충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 의해서 상하진 않을까? 혹시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은 아닐까? 그는 앞길에 대한 보장이 없이 조마조마한 가운데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아마 그는 처량함과 서러움 때문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잠을 자게 됐을 겁니다. 남을 속이고 쫓기는 사람이 갖는 불안감,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죄책감, 가정을 떠난 외로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낯선 길을, 그것도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하루 종일 걷었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팠을 것입니다. 그는 편하지 못한, 잠도 오지 않는 그런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늘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은 야곱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길은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만감이 교차하는 그 밤, 그야말로 절망의 끝자락에 내몰려 있는 것 같은 그 밤, 야곱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꿈의 야곱은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야곱을 만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낮과 같은 인생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밤과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편히 쉴 수도 없는, 그리고 외롭고 힘든 이런 밤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야곱의 절망의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야말로 피곤하고 지치고 새우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은요, 절망의 밤에 사닥다리를 내려주십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늘에 오르는 길이에요. 이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닥다리가 되어지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때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를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야곱은 자기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곳은 성전도 아니고 어떤 거룩한 장소도 아니고 그냥 광야였습니다. 이슬만 내리는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인생의 한가운데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던 광야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좋고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디서 하나님 만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그가 정들었던 그곳을 떠나고 낯선 곳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하늘의 별을 봐, 저 넓은 이 들판을 봐봐, 내가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지금의 위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의 궁중에서 화려할 때 만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양을 치고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어디서 하나님 만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하루끼쯤 더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로 죄수로 압송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다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그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내가 가장 뜨거운 기도를 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눈물 어린 찬양을 드릴 때가 언제예요? 그것은 광야였을 때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절실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찾아오세요.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대학 교수까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김덕희 교수라는 분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이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 김덕희 교수, 이렇게 되어 있죠. 저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업이 너무 잘 된 겁니다. 막 승승장구를 하는 가운데 20대 후반에 주식을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주식에 손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28억을 벌었대요. 그야말로 갑부가 됐어요. 근데 그게 그의 인생의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주식에 그만 푹 빠져버렸어요. 그 주식에 중독이 된 거예요. 이 중독은요,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사람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는 주식에 중독돼가지고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집을 날려버립니다. 전 재산, 심지어는 아들의 돼지 저금통까지 뜯어가지고 주식을 해가지고 다 날려버립니다. 양가 부모, 자기의 부모님, 처갓집의 부모님까지 다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부인에 있는 돈까지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안 돼서 사채까지 끌어다가, 그래서 주식을 해가지고 다 날려서 10억의 빚을 집니다. 주식을 끊자 이제는 나중에 그래도 주식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번의 자살 시도를 했어요. 심지어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도 주식을 보고 있었대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도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것만 보고 있을 정도로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당신은 우리 집에 살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시오.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서 노숙자가 된 겁니다.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목사가 된 그의 사촌이 있었어요. 사촌 동생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촌 동생이 그를 데리고 이런 노숙자들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맡아서 보살펴주는 라파 공동체라는 공동체에 그를 거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라파 공동체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막 이랬어요. 한 1년 정도를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회복이 되어졌다 싶어서 집으로 갔는데 근데 또다시 또 주식에 손을 대가지고 또 쫓겨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라파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2007년 10월 10일 새벽 기도 드리는데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야말로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때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 57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그의 당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이후 그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냐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린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나의 지표가 된 말씀이고 영원토록 내 안에서 살아있을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세상의 온갖 멍에에서 풀려나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치유가 되고 자기에게 자유의 세계가 열리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회복이 되어져가지고 가정으로 다시 복귀하고 47살에 직업 상담사에 도전해서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직업 상담사 그 강의를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강의를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강의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신문에 나게 되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최고의 강사상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대학에서 러브콜이 오더랍니다. 우리 대학에 와서 학생들을 좀 강의해 주십시오. 학생들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입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갖고 난 뒤에 받은 진짜 큰 선물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앞으로의 내 삶은 천국의 계단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으며 음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천국에서 죽어서 하늘의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나는 매일 노력하며
매일 생각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 천국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광야길에 쓰러져 지쳐있는 자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닥다리의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말씀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비전의 삶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통해 새롭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밤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망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희망과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은 지금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들은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는 참 나쁜 놈입니다. 형의 상속권을 빼앗으려고 비열하게 정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기억될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인데, 이런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야곱의 나쁜 그런 방법을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방법이 나빴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야곱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의 마음을 알았어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 힘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어디 있을까요?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은 것 같아도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었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매니 파퀴아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복서입니다. 지금은
필리핀의 상원원인 사람이,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필리핀 빈민가에서 태어나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복싱을, 권투를 시작했어요. 근데 아주 타고난 순발력과 승부근성 때문에 그야말로 경기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세계 복싱 사상 8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요. 8체급을 계속 한 사람이 이건 세계 챔피언이 될 정도의 그런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에요. 큰 인기를 누렸어요. 얼마나 인기가 좋냐? 필리핀에서는요, 엘비스 프레슬리,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와 존 F 케네디를 합친 정도의 인기다 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최고 영웅이에요. 저 사람이 시합할 때는요, 나라의 범죄율이 거의 0%랍니다. 왜 그럴까요? 다 텔레비 옆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범죄율이 0% 정도는, 반군과 정부군이 휴전을 하고 그 시간은 같이 시합을 볼 정도로, 그 정도로 모든 필리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생활이 깨끗이 못했어요. 술과 도박에 중독됐습니다. 성적으로도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들아, 왜 나를 떠나느냐? 왜 내게서 멀어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나를 떠나느냐? 왜 내게서 멀어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어요.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카지노와 술집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대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권하고 간증 집회를 하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주먹이라는 구호 아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2010년에 필리핀 하원 의원에 당선돼서 재선에 성공하고요. 그 이후에 상원 의원도 당선이 되고 지금은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저 사람의 재정 운영하는 방법도 달라졌어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돈을 가난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필리핀의 태풍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경기의 대전료로 받았던 200억을 다 그들을 위해서 다 나눠줬어요. 기부했어요. 2015년도에 아주 방송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합이 있었어요. 바로 메이웨더라는 사람과의 시합이었습니다. 그 시합에서 받은 대전료의 절반 600억을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던 존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거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된 것, 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일어나자마자 했던 일이 뭐예요?
우리 16절,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돌을 베개했던 그 돌을 갖다가 그 돌을 세워서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그러자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제가 몰랐네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나 혼자 인생을 살아왔던 것, 의심했던 것,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셨군요.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군요. 이걸 깨닫고 그곳 이름을 루스라는 뜻은 분리라는 뜻입니다. 나눠지다, 분리하다. 이것을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베델이라고 바꿉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아버지와 분리되고 가정과 분리되고 형과 분리되고 이렇게 됐던 내가 이제는 뭐예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드리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서원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0절 우리 같이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세 가지를 서약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이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지금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이게 뭐가 돼요?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야곱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여기 떠났는데 이제는 2대나 이루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개를 했던 그 절망의 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거룩한 제단이 됐고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이루는 비전의 돌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우리가 비록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돌멩이와 같은 나일지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성전 기둥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유정옥 사모라는 분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죠? 이번에 2023년도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저분이 하셨습니다. 저분의 간증을 저도 다 들었는데 정말 놀라운 그런 간증을 저분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청량리 하면은 바포 목사님 있죠? 누구예요? 최일도 목사님. 굉장히 잘 알려있죠. 사실은 저 사모님도 그 이상의 사역을 하는 분이 저 사모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그 최일도 목사님은 청량리에서 바포 사역을 하지만 저분은 서울역에서 바포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한 20년 이상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예배드리면서 말씀도 전하고 밥도 먹이고 이런 일을 저분이 하고 있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주시고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번에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청평 쪽에 암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병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무료 병원이죠. 암 환자들을 무료로 돌볼 수 있는 한 600평 넘는 건물을 진 거예요. 그것을 병원을 져가지고 거기서 그 암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사역을 하기로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암 환자 중에서 완전히 회복된 사람만 40명이 넘는답니다. 하나님이 사기 암 환자 이런 사람도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서울역에 거기 있는 그곳에 가서 봉사도 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여러분도 한번 저 유정옥 사모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저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제목이 뭐예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책을 저분이 썼습니다. 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진 선수 이름 바꾸기라는 글이 나와요. 대표진 선수 이름 바꾸기. 이분이 거기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맹수처럼 나에게 달려들던 그 많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사라지고 오히려 접수가 안 되는 상대방에게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오는 것은 당연한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대진표 이름 바꾸기 이런 글을 이분이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두려움이라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한 거예요. 그 대진표를 하나님이 싸우도록 내 이름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넣는 이 대진표를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작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찾아와 주신 하나님,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언제나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인생길에 피곤하고 지쳐 쓰러져 잠든 것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꿈을 꾸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